이 시간 승리는 최고의 기쁨을 전해준다. 승리는 최고의 기쁨을 전해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진을 찍을 때 V자를 그리고 사진을 찍죠. 이 V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 빅토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승리하기를 갈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 나눔교회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탁구 대회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우승을 하시고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누구나 다 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기를 원하겠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대한민국이 축구에 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기면, 승리하면 정말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우리는 잊지 못하잖아요. 내 평생에 다시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승리의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모두에게 승리는 큰 기쁨, 아니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6월은 안보의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를 경험했어요. 6.25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도록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한치의 서운함도 없이 국력을 더욱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 치면 나라는 사라져요. 전쟁에 승리하면 나라는 영광을 받지만 전쟁에 치면 나라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일부러 한반도에 전쟁에 긴장감을 조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항상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치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도 승리해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영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만 악한 세력과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개인 간의 싸움은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겨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쨋도 안 되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서 잽도 안 되게 승리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겨우 턱걸이로 이기실래요? 아니면 넉넉히 이기실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육체 질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는 당뇨와 싸우고 있어요. 당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그 불치병과 싸우는 분이 있어요. 불치병과 싸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쩔쩔매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허우적대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께서 높은 험한 산을 평지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우리 주님은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어떤 산도 주 앞에 결코 대적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역과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체력과 지력을 모두 겸비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쌓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되죠. 오늘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브라임 레슬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써도 자기 두뇌의 7%밖에 쓰지 못한다. 사람은 93%의 자신의 두뇌 능력을 사장한 채 이 세상을 떠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뇌 능력을 7%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93%는 그냥 사장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93%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5편은 의인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 형태이고 또 왕의 노래입니다. 시편 35편의 시작은 뭔가 좀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 다윗은 자신의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일일에게 어려운 그 대적 상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는 그 대적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5편 1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의 처지가 참 다급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위태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자신 앞에 있어요. 자신은 그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위태위태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와 맞상대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같이 주먹질하고 머리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원수를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 원수를 물리칠 힘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도 맞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잖아요. 하마스가 공격하니까 하마스의 공격에 100배 이상의 공격을 가해버리죠.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원수를 만나면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하나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맞상대해야지, 맞서야지요. 그냥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적하면 나를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다. 다윗의 기도는 결코 무력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윗 대신에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백전백승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나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완전히 전세는 역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사를 봐요. 한 나라가 막 전쟁에서 전세를 올리고 있어요. 거의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강대국이 그 전투에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지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이 막 남한을 침공해서 남한을 거의 점령할 뻔했잖아요. 그러나 강대국 연합군이 개입하니까 전쟁가 역전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야, 너 비켜봐. 이제 내가 나설게.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대신 싸워줄게 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너 기도하고 있지? 비켜봐.
내가 이제 손대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무력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원수와 상대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급한 중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냈다는 것이죠. 시편 35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을 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 그를 죽이시고 그의 길을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주께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가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스스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원수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니까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데 천하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조차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민족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이름조차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군사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안보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안보 조약을 맺었잖아요.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누가 개입해요? 미국이 개입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즉각 한국마음이 오고 미국이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벌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군사 안보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내가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세요. 주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서 나 대신 싸워주세요. 결국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저들의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바람 앞에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흩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불어버리시니까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강대국 같아요. 힘 있는 자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사정없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다.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어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건이 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으로 방문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그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그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열어서 그를 구원해 내셨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승리들을 목격하게 돼요.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면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 이 승리가 성경에 기록된 승리만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친히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에는 왠지 좀 우울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다윗이 힘없이 나약해 보일 뿐이에요. 자신이 싸울 수 없으니까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처음에는 우울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승리를 노래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피곤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다윗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5편 10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35편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해요. 이것은 대표적인 승리의 노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이 백전백승의 용사가 누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과연 내 인생에 여호와와 같으신 분은 없다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하고 자신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고백하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큰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아니, 당연히 잘 돼야 될 일인데도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나요? 그 집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학벌을 주셨나요? 학위를 주셨나요? 그 학위 때문에 기뻐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안을 주셨나요? 그 평안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요? 아니라요. 그러면은 평안이 사라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도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때로 거두어 가심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행하자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으로 아말렉을 대항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13번째 자손이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서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일주일째 공방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전쟁을 바라보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산에서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지에 있지 않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고립된 곳이잖아요. 만약에 전쟁에 졌다고 가정해보세요. 평지에 있으면 도망칠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에 있으면 어떻게 돼? 피할 길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 있다가 전쟁이 지면은 완전히 고립되어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면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한번 몰리면 완전히 고립되는 장소예요. 전쟁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지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삼국지에 보면 마석이라는 장소가 등장해요. 제갈 공명이 어리석은 마석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평지 길목에 매복에 있다가 적들이 오면은 진멸하라. 그런데 마석은 평지에 있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들이 산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고립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적들이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히 상대방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법에서도 산으로 피하는 것은 외통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전쟁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왜요?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싸움과 같다라는 그런 결단의 각오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여기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기도로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니 이 지팡이가 하늘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들려진 손에 지팡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함께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전선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전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육의 전선이에요. 또 하나의 전선은 영의 전선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면 이 땅의 싸움은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늘에서 풀어버리면 이 땅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과 플러그 인 하는 거예요. 전기 코드에다가 플러그를 꽂으면은 전류가 흐르고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과 플러그인 할 때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께서 싸워주시는데 과연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J 선수 최경주 씨를 아시죠? 그가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3박 4일 4박 5일 PJ 투어를 할 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아내 김현정 씨가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 김현정 씨는 남편이 PJ 투어를 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최경주 씨는 골프 경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프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아내는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주 씨는 골프 필드에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영적인 싸움을 아내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경주 씨가 언제나 우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모든 인생의 싸움들은 기도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이 그 순간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보이지 않는 자녀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다 싸워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시게 하라. 주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주께서 싸우시게 그 자리를 드리세요. 아멘. 주님께 SOS를 치세요. 아멘. 하나님, 이 질병과 주님이 싸워주세요. 아멘. 내 사업과 주님이 싸워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와 주님이 싸워주세요. 내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맨날 염려만 해요. 근데 그 염려하는 게 기도이냐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는 내 힘으로 뭔가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없어요. 염려하면 그 염려가 나를 더 큰 염려의 스러움으로 빠져들기.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으며 그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심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승리를 통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힘과 도움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싸움들 우리의 힘으로 싸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염려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되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며 여호와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